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전에서 우리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이 말씀을 최용구 집사님과 하영선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에 은혜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은혜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 가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다. 은혜란 말은 그래서 수평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그저 유일하게 쓰고 그 외에는 뭐 친구의 은혜 뭐 그런 말은 별로 안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모님도 끝없는 은혜를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아니고는 이 세상이 주는 은혜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의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서비스 하시는 곳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와 늘 같이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자도 여기 오면 길을 찾는 것, 우는 자도 여기 오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외로운 자도 여기 오면 위로를 받는 것, 가난한 자도 여기 오면 부유함을 얻고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는 것, 죄인도 여기 오면 용서함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집에 오라.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음악의 최고의 거장은 베토벤입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베토벤 같은 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집이 가난했어요. 늘 폭력에 시달리고 매맞고 상처받고 자라났고 배우지도 못하고 베토벤은 11살에 이런 악단에 들어가서 심부름하고 거기서 지나는 거예요. 또 그도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귀까지 먹는 거예요. 17살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허전함과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질 때에 그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었는데 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래서 그가 작곡한 많은 곡이 있지만은 심포니 9, 이 아주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찬송가에 그 노래에 베토벤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13장에 베토벤이 지은 그 심포니 9 가사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 베토벤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낙심하고 외롭고 괴롭고 슬픈 마음에 내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의심 구름이 거친다. 안개가 거친다. 변함없는 기쁨의 주, 찬양하는 것.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시내 노래하여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새벽별, 새벽에 일어나서 힘찬 찬송 부르고 하루를 출발하고 일어나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긴 다음에 승전가를 부르는 아주 그 베토벤의 새로운 삶의 그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실패자, 가정을 통하여 아픔, 부모를 통한 아픔, 삶 속에서 오는 모든 이 아픔을 치료하는 곳, 회복하는 곳. 미술로는 이제 물론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훌륭한 분이 많이 있지만은 네덜란드 사람 암스테르담의 렘브란트를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 모두 성화를 많이 그렸지만은 렘브란트의 성화는 더 감동적이에요. 우리하고 아주 감동적인 성화가 많습니다. 렘브란트는 베토벤과 또 반대예요. 부모님을 잘 만나 돈도 많이 벌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부터 아주 그 최고 히트작을 내고 세계의 귀족들이 와서 그 그림을 삼으로 20대에 벌써 부자 재벌이 돼. 개인 저택만 해도 5층짜리를 살 정도로 그 당시에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화려했지만은 그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투자한 거 다 실패하고 아이를 넷 낳았는데 셋이 죽습니다. 또 아내는 30살에 또 죽습니다. 시리에 빠집니다. 그 아들 하나도 27살에 또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거 모르잖아요. 돈만 있고 인기 있으면 다 능력 있으면 되는 줄 알지, 세상에 이런 함정이 있고 이런 고통이 뒤따르는 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잘 나가는 분은 항상 잘 나가는 줄 아는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실망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친구가 교회로 인도합니다. 너 교회 가자. 사람이 잘 될 때 나오면 참 좋지요. 그러나 내 힘이 있을 때 누가 나옵니까? 내 잘 될 때 누가 잘 나갈 때 누가 나옵니까? 일찍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은데 다 모두 이른 다음에 깨닫고 좋은 것은 다 늦게야 깨닫잖아요. 소중한 것은 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깨닫잖아요. 가족의 귀중함 언제 일찍이 아는 겁니까? 모르죠. 부모의 소중함 일찍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교회가 귀한 거 잘 나갈 때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기에서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주고, 이 큰 상처는 세상에서 덮어주거나 싸매어주지 못합니다. 사람 만나고 세상으로 가면 더 외로워집니다. 술집에 가십니까? 더 버려집니다.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사람을 찾아갑니까? 더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아버지께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은혜의 집에 나와야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바뀌어집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은 그림이 새로워집니다. 몇 개 그림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자의 귀향, 이 렘브란트 작품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신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아버지 보십시오. 바짝 말랐습니다. 아들 기다리느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들 기다리느라고. 돌아온 다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탕자로 아버지 앞에 돌아선 자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 내려지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전에 무슨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이 렘브란트가 십자가 지신 거는 많이 그랬지만은 내려오는 저 처참한 모습의 그림은 렘브란트가 유일합니다. 저 작품이 주는 감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엠마오의 만찬입니다. 나 같은 주님을 멀리했던 나를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 주님을 떠나간 나를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눠주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된 만신창이가 된 자기를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주막으로 데려다가 치료해 주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후반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면, 교회로 말면 은혜의 집에서 작품이 달라지는 것,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일으키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떠난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찾아오는 삶을 당장같이 회복하고, 사마리아의 집에서 회복하는, 만찬석에서 회복하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그림 하나 나옵니다. 엠마오의 길, 이건 원작입니다. 조금 작품이 그런데 다 원작 그대로입니다. 엠마오 도상에 실망에 잠겨서 내려가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감동을 주어서 올라오게 하시는 엠마오 도상에 자기를 그리고 있는 것, 주님을 만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를 보세요. 다음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거 뭐 그림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갈 때, 교회가 어떤 곳이냐? 베토벤을 회복하고 렘브란트를 회복하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이 아버지 은혜의 집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걸 잘 모릅니다. 아버지 집, 교회가 은혜의 집이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아버지 집으로, 교회로 가는 길.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교인에게는 여러 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의 집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집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방황하게 돼 있어요. 다른 집은, 다른 길은 은혜의 길이 아니라는, 다른 집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는 것. 함정의 집이에요. 주는 것 같지만은 빼앗는 집이에요. 온갖 죄악과 저주와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의 집과는 아버지 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집이요, 회복하는 집이요, 치료하는 집이요,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는 평생의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군 생활을 양구라는 데서 했어요. 얼마나 뭡니까? 소양강 댐도 그때 안 막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서 양구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또 춘천까지 3시간, 춘천서 서울까지 3시간, 서울서 그 다음에 청량리까지 또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안동까지 7시간. 그래서 거기서 막차를 타고 시골 이밤이라는 데 가면 거의 겨울에는 밤이 돼요. 8시, 7, 9시 돼. 저는 서울서도 목회를 1970년부터 지금 거의 47년, 8년을 지나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은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가는 거예요. 저는 또 안동서 공부하느라고 그곳에 또 갈 때도 보따리 싸가지고 짊어지고 항상 그래 늦게 늦차를 타고 막차 타고 가서 이밤이라는 데서 내리면 그 아버지까지, 부모님 계신 곳까지 가는 곳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첫째 관문이 거기에 이밤 큰 강이 있는, 제일 깊은 큰 강이 있는 거기에 보가 있는 거예요.
그 보를 건너야 돼. 보가 나무로 얽히설키 나와가지고 겨울에 미끄러운데 이쪽에 만약에 한 번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쪽에 떨어져도 죽고 저쪽에 떨어져도 죽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없어요. 살려달라 그래봐야 아무도 없는 그걸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하는데 저는 중간에 자는 법이 없어요. 이것도 습관을 그래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곳에서 아슬아슬하게 50cm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더듬거리면서 자꾸 물이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기어이 건너서 우리 아버지께로 또 거기 건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3시간 걸어가지고 그래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밤에 일어나 어떻게 이 깊은 밤에 거기를 안 건너는 길은 군 소재지 가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준 태백 300을 넘어야 돼. 80골이라고 하는 골이 80개. 큰 산을 넘어서려면 뭐 그 당시에는 다 뭐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야. 오래 걸리고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러고 그건 밤새고 가야 되니까 위험한 이쪽으로 강 쪽으로 선택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님 계신 곳 교회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는 일생 동안 여기에 나오는 이 목표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바빠요. 나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부끄러운 일 별로 안 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는, 주의를 잘 지키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미국 대통령이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데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갑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나라도 다 버리는 거지. 나라라고 대통령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은혜의 집에 버려지면 사람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버림받으면 내 부모도 버리는 거고 남편도 버리는 거지. 하나님 버린 사람을 뭐 특별한 남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아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내를 조심해요. 왜? 내가 하나님 버림받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잡아줘. 이 은혜의 집에 있어야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버림받으면 안 돼. 은혜의 집과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워주신 것이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가 지었느냐?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어떻게 지었느냐? 피 흘려 지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슨 집? 은혜의 집.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지었어요? 피 흘려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짓고 왜 피 흘려 짓느냐? 구약에 노아 방주가 있어요. 노아 방주는 8 식구를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너와 내 아내, 내 자녀, 내 며느리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죄악이 관영하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들어가면 너와 너희 8 식구가 산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이 사는, 교회에 나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우리 가정 전체를 살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 얻게 하는 구원의 방주,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자식과 며느리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구원 얻는 곳이 오늘의 교회라. 구약은 그림자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또 여러 곳에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요단 동편, 서편에 3곳에 6곳에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은 가정이 아닌 한 개인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형사가 따라오고 당장 그 집이 보복을 하려고 따라올 텐데 어떻게 하느냐? 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면 누구도 거기에는 침범을 못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사장이 재판할 때까지 그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은 죄인이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죄인에게는 많은 것이 뒤를 따르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땅의 저주와 슬픔과 온갖 사고와 재난과 불행이 여러분을 따라오지만은 일단 그분이 교회만 들어오면 불행이 더 따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불행이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지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저주도 교회 밖에서는 끊임없이 추적하다가도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만 쏙 들어오면 교회는 나의 도피성,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교회는 피난처. 오늘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이 세상에 수많은 재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다 이길 수 없어요. 물리칠 수 없어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망해야 할 사람이 망하지 않도록 교회를 정확하게 아세요. 오래 다녀도 이걸 모르면 교회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것 있지만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가 뭐냐? 교회는 지성소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전 안에 마지막 칸이 지성소예요. 그 칸은 무슨 칸입니까? 지성소인데 왜 지성소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제사장도 거기까지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너 넘어서면 죽인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혹시 일하다가도 궁금해서 들여다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생겨서 들어보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 밖까지 못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딱 하루를 정했어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오늘날까지 가장 큰 명절이 7월 10일이지 않습니까? 대속죄일이.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날만큼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루에 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 전 이스라엘 민족, 전 국가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해가 돼요? 대속죄일은 며칠이라고요? 7월 10일이. 그날 단 하루만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는 긍휼을 베푸는 날이지 그 외에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뭐 한도 없겠죠. 1년을 모은 죄가 한 사람의 죄도 큰데 이스라엘의 죄를 다 모아보세요. 뭐 몇 천억도 넘을 텐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그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오늘 말씀하는 것,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양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있는 이 커튼이 있는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여기만 통과하면 다 사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집으로 못 들어가는 거,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의 집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원수된 죄인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져서 오늘 당자와 같이 아버지하고 은혜 받는 집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찢어주신 이 휘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만찬, 어마어마한 축복, 명예와 지위와 영광, 우리가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갈 수 없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도피성이며 방주며 그리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늘 말씀드린 대로 이 방주같이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문을 일단 없게 하는 거예요. 방주는 문이요, 밖을 못 보게 하잖아요. 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교회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왜 자꾸 옆을 봐?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그 구원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버지 집에 나와야, 여기 와야, 방주에 와야 구원을 얻고 도피성에 와야 살아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전에는 들어가면 죽는데 이제는 들어오면 사는, 죄인이 들어와 죽는 것이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 복받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그만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아봐야 바벨탑은 인간의 힘으로 쌓았던 오늘의 인류의 모든 탑은 다 무너졌습니다. 온 인류가 오늘날까지 쌓았던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의 탑, 오늘 21세기 최고의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쌓았던 모든 탑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살렸고 저수지를 만들었지만은, 물을 저장했지만은 그 물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은 탑같이 그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한 물들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점점 물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샘솟듯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서비스, 아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조금만 성공하고 잘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이 건강, 이 출세, 이 돈 가지고 잘 살겠다.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는 멀리 못 갑니다. 비행기 하나를 가지고 탈출해서 나 이 비행기 가지고 멀리 가서 잘 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비행기 아프터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기름도 공급받아야 되고 엔진 고장도 점검해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점검하고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수리해주고. 주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서비스 받는 날이에요.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마음은 위로를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어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와서 내 마음의 약한 분야를 전부 수리하고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를 잘 보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다 거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아무리 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못 갑니다. 심리도 못 가 발병 나는 거예요. 당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 찬송가 우리 한번 일어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졸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로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이 세웠다. 한손 위에 세운도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도피성이에요. 교회 오면 밖에서는 모든 원수가 에워싸봐야 이 안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해칠 수 없어요. 그리고 교인은 밖에서 들어보면 이제 끝난 것 같고 죽는 것 같지. 그러나 안에 들어와 보면 안전해요. 편안하고. 그건 밖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밖에서 들어보면 천하가 다 잘 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마귀에게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100%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저 큰 집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 도피성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세요. 2절 한번 불러봐요. 2절.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우리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잘 다니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렘브란트와 같이, 베토벤과 같이, 에디슨과 같이, 링컨과 같이 교회 잘 다녀보세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돈 벌고 뭐 잘 살아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교인들은 100%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막 야단이에요. 야단이에요. 그저 겨울 내내 집회 다니고 뭐 완전히 교회 일에 요사이는 열심히 씩어졌어요. 너무 오늘 교회 밖에 기쁨을 찾고 교회 안에서 성공을 찾고 온 나라가 교육 열풍이 불어 다 집집마다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올인하는데 다 별로예요. 별로야. 우리는 공부시키려고 하나 안 해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놀라운, 잘 살려고 하지 않아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별로도 어려서부터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살지 못하고 너도 나도 행복하려고 하고 행복에 맞추는데 행복은 없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도 쉽게 기르는데 하나도 못 길러가지고 쩔쩔매. 왜 그래요? 교회를 통하여 샘솟는 생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고 하니까 힘들고 피곤해 그러는 거예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방주로 가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에요. 모든 분에게 은혜를 주는 한없는 평생에,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한 대로 교회는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뒤를 따른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 뒤에 따라와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가마가 따라오는 거, 여러분의 가는 길에 경호차가 따라, 여러분의 가는 길에 의료진이 따라,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필요한 물질이 따라오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유학의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리고 행복의 길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 그랬어요. 황열병은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우리 인간은 1900년 동안 이 진리를 몰랐어요. 전염병인 줄 알았어요.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냥 또 전염되는 줄 알았어요. 1793년 황열병으로 미국에는 15만 명이 죽었고요, 펜실베니아주는 한 주에 10분의 1이 황열병으로, 세계가 수없이 해마다 죽어가도 황열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이걸 1804년 스터벤스 퍼스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의대의 교수이신데, 황열병 들린 사람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직접 그 전염병 들린 사람의 토사물을 자기 손에 집어 주사를 놓기도 하고 팔에 주입시키기도 하고 토한 걸 직접 먹어보기도 하지만 그 전염이 안 되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런데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1세기가 흐르도록 알 수가 없어요. 1900년에 되어서도 1900년에 잔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 제시 레시아라고 하는 의사가 큐바에 파견이 되었는데 큐바가 황열병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전임자들이 모두 찾아낸 거, 이상하다, 이 황열병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이 사람이 찾아낸 거, 황열병은 모기에서 전염된다. 모기에서 온다. 황열병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심어준다, 전달한다.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그래도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은 황열병 바이러스가 있는 모기를 자기 몸에 주사를, 이 침을 맞게 해가지고 2주 만에 자기가 죽으면서 봐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온 인류를 황열병에서 건져내는 그것만 알면, 뭐 바이러스만 알면 바로 이제 약이 개발되는 건 금방 개발되는 거니까. 그래서 온 인류를 황열병에서 건져내려고 한 사람이 직접 황열병 바이러스 모기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온 인류의 죄의 황열병에 걸린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본인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앉을 수도 있는 걸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온 인류를 죽이는 저주와 멸망과 모든 죄가 마귀로부터 오는데 죄와 마귀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다 해방시켜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 장사가 아니니까 만복을 은혜를 또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 걸고 나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나오는 기회를 미루면 안 돼요. 슬쩍슬쩍 미루고 농담같이 생각하다가 롯의 아들 사위들처럼 뭐라 그렇습니까? 당신이나 잘 나가시죠. 이러다가 당하면 안 돼요. 저는 똑똑한 사람, 최고의 과학자, 지성인 웃기는 소리처럼 하다가 망하는 걸 한도 없이 봤어요. 모두 좀 있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목사님 오늘도 말씀 잘하시네요. 얼마 안 있으면 후회할 텐데요. 이거 목사님이나 잘 믿으시죠. 목사님 또 전도하려고 오셨죠? 여러분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만은 때가 늦는 거예요. 지나면 늦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교회 없었다라면 대한민국이 뭐가 됐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나라가 예수 믿고 이 나라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교회 나오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6.25에 북한에 한문 철수하는 거 내가 오늘 그것도 잠깐 봐요. 교회 생명 걸고 잡아야 돼요. 생명. 천하 다 잡을 필요 없어.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거는 은혜만 주시면 얼마든지 기회가 다 있어. 그거 다 100가지 놓쳐도 괜찮아. 그러나 이건 놓치면 꽉 잡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우리 집 가장이다. 어린 아들 보고 너 힘을 가지고 내려가서 너 가족을 이 가정 너 가장이 되라. 그럼 내려와서 장사하면서 살려내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은 가장같이 여러분은 가장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의 성전에서 은혜 받으면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준 은혜의 집에 나가는 걸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자세히 말하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두 형제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 집에 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먹고 싶다. 팥죽 좀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미치겠나? 팥죽 좀 줘. 안 돼. 팥죽 좀 줘. 그 장자권 내한테 팔아. 형 내게 넘겨주면 내가 팥죽 줄게. 야곱이 나쁜 놈이죠, 사실. 야곱이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더 나쁘고 얕고 그 형한테 저렇게 빼앗는 저 장자권 저렇게 빼앗는 팥죽 가족 빼앗는 저런 인간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은혜는 생명 걸고 받아야 되는 거고 저렇게 배가 고프다고 장자권을 팔아먹는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집사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거 얼마든지 어려우면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은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동생이 장자권을 팔아 요 사갔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면 다 늘 팔아먹고 치우치는데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냐? 안 된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집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생명 걸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것도 생명 걸고 내려와야 되지만은 은혜를 받는 것도 야곱처럼 생명 걸고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리지 아웃시키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안 맞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죠. 사람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버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집은 은혜 받을 사람을 남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어떤 시편에 있는 대로 흑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집에 있는 분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나가는 출구는 반드시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가정에 시험이 있거나 사업에 시험이 있거나 앞길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길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오면 길이 딱 막히는. 가보면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게이트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요셉과 같이 애굽에 갇혀 있지만은 아무도 돌볼이 없는 그곳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나가는 탈출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총리도 만들어주고 꿈 하나 꾸는 것 가지고 성경은 전부 그렇게 말해요. 별것 아닌 그 하나의 통로를 통하여 모세를 건져내시고 야곱을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길을 열어주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은혜의 집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집에 나와 오늘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가정의 은혜를 노아 8 식구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도피성의 은혜를 주시고 이 대한민국 정말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주여 대속죄일에 전 나라를 살려주시듯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집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세세무궁토록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집에 나오는 길을 평생 동안 열어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온의 대로로 다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